우리 옆 사람과 환한 미소로 웃으며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늘 사랑했는데요. 혹시 또 상대방이 나 안 사랑한 것처럼 오해할 것 같으니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귀찮게 이 목사 자기도 여기 앉아서 한번 해보지 그러면 되게 불편할 텐데 그럴지 모르지만요, 이왕 하는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공동체고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삶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귀한 뜻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뜻을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없다면, 삶 가운데 그 생각과 뜻을 옮길 수가 없다면 그 생각과 마음의 뜻이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더구나 그것을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참 그런 사람 한 사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에 대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늘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곁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늘 곁에 붙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흠집을 내고 예수의 잘못을 발견해서 지적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참 컸던 것을 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바로 앞 5장에서도 그런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시작이 또 다른 안식일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고요, 586년에 성전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시는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마태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7절에 보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저들이 벌써 마음에 그 뜻을 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구체적이에요. 과거에도 그랬지, 혹이 오늘도 안식일에 예수가 병을 고친다면 옳거니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예수를 고발할 확실한 증거다라는 생각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도를 예수님이 모르셨느냐 하면 알고 계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거거든요.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미 생각을 알고 계세요. 저들이 무엇을, 어떤 뜻,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비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의 의도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손마른 한 병자를 불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저들의 그 의도를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진행하는 겁니다.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손마른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손마른 상태를 묘사하는 원어의 이 시제를 보면,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장애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손마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근육이 마비되어져서 손이 오그라드는 그런 장애를 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공간복음의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나 마가는 손 마른 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는데, 루가는요, 의사였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손이 마른, 단순히 손 마른 자가 아니라 오른손이 마른 자라고 분명하게 여기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이스라엘의 당시에 오른손, 이것은 힘의 상징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삶의 활동이나 생활에 있어서 좀처럼 마음과 뜻대로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복음 속에도, 그 증거 속에도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손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손으로 가꾸어지고 형성된다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손을 제2의 뇌다, 눈에 보이는 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능 발달은 손의 사용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요, 뼈가 쉬운 4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이 뼈는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뼈가 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뇌 운동신경의 30%를 손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뇌가 지시를 하고 뇌가 활동하는 것에 30%는 손이 그것을 감당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동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연필 쓰고 또 이렇게 돌리고 이런 것들이요, 그건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손을 많이 써요. 특히 아이들은 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잡고 만지고 던지고 그러면서 사물에 대한 감각을 익혀가는 것. 또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도 우리는 가장 먼저 손을 통해서 합니다. 악수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런 건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서의 교감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손은 외부와 만나는 중요한 기관이고요, 접촉하고 알아차리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 인체의 부분이 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을 손으로 잡습니다. 주어야 할 것을 손으로 주기도 합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관계도 형성하는데 이 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손으로 사랑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떠했을까? 이런 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본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손이 오그라들었다, 그것은 그가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 채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손을 움츠리며 살아간다. 단순히 육체적인 손의 감추임이 아니라 마음의 내면까지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삶의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 단지 관객의 역할로 만족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을 것.
사람들은 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손을 그에게 내밀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안 내미지만 타인들도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지는, 그러니 관계의 단절들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소외된 자요, 나약한 자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을 무대의 중심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사람을 깊이 묵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나는 다른가? 어쩌면 그 사람과 동일함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그 메시지, 그것이 오늘 나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질 때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손마른 사람과 같은 우리 자신을 이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본문의 오른손 마른 자와 같이 힘있고 열심히 일해야 할 모습이 어느새 병들어 있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쓸모없는 오른손처럼 식어져 있고 굳어져서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 또 억압과 무시당함과 서운함, 섭섭함들로 인해서 위축되어져서 그들과 관계가 단절돼서 나 혼자만의 그 아성을 쌓고 이기적인 그 모습 속에 묶여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과 마음이 편견과 미움으로 오그라들었고 오그라든 마음이 매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삐딱하게 보면서 삐뚤어진 관점으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 손마른, 오른손 마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의 현실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무대 위에 올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지금 내게 내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내밀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밀라 하시는 그 짧은 말씀 속에 굉장한 영적 의미를 담아서 그에게 선포하셨고 그는 결국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인생의 삶에 확연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먼저는 내 손을 내밀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집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가셔서 오른손 마른 이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 중에 그를 사람들 중에 일어나게 하셔서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한가운데 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요. 한번 나섰다가 실망하고 또 서운해하고 그런 경험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런 그를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세우실 때 분명한 메시지가, 너는 나를 집중하라 하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중학교 시절에 제가 다니던 그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요,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는데
무서웠어요. 그분이 대학 시절에 운동선수예요. 체격 따조라고 그냥 무서운 분인데, 선생님이 영어 시간에 질문을 하면요, 그 질문에 잘 대답해야 되거든요. 제가 키가 좀 작아서 늘 앞번호에 속해 있는데 제 차례가 거의 올 거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언제 우리 선생님이 나를 부를까? 그런데 제 이름을 부르면 벌떡 일어나서요, 그 선생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지 않아서 무엇을 묻는지 어딜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라는데 잘못하면요, 정신 못 차리도록 몽둥이가 머리 와서 딱 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차려서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집중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그를 부르면서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에 집중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집중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에게서 관습적인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고속거리를 차리려는 그 사람들, 거기에 두리번거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라 하시는 얘기예요. 그렇게 집중시킨 후에 저들을 향해서 따끔한 소리를 하셨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생명이다, 생명. 생명,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시고서 그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의 집중은 예수여야 합니다. 물론 공동체 가운데 서로 관계성 속에서 만남도 이루고 교제도 이루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의 우선에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교회 건물이라든지 교회 안에 사람들을 봄으로써 상처 입기도 하고 실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나 큰 실망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실망스러움을 보지 말고, 실망스러운 말 듣지 말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을 공급하시는 주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주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하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종종 나를 좀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상처 입는 것이 많고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오그라들고 그 오그라든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그 풍성함도 자유로움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주님에게 집중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정적인 환경까지도 긍정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주님께로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으로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이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중심에서 보니까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긍정으로 해석되어지고 은혜로 해석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은요, 비난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늘 이 오른손 마른 자의 그 모습이 그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은 무기력한 손을 일하는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변화시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오그라든 너의 삶을 내게 맡겨라. 내가 펴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지금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나 의심이 많은 사람은 결코 선뜻 손을 내미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아세요.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 내밀어라. 내 자존심, 내 의심 내려놓고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내민다는 것은요, 맡긴다는 의미가 있고요, 화해의 의미가 있고요, 새로운 관계의 회복의 의미가 있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손을 내밈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면서 친히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내미신 주님의 손을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붙잡는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맡겼을 때 내 손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손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한 번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모여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천국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때를 잊어버리고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여기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는데 무리를 흩어보내서 제각기 자기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내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안드레와 빌립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사해 보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한 끼 식사에 딱 맞는 음식일 거예요. 그 부모가 내가 먹을 양이라 생각해서 싸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양식, 한 끼의 그 양식이 주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붙들렸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삶의 어떤 장애물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면 주님이 그 장애물,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손에서 그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손을 내밀라 요구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라는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명령하셨는데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손이 정상으로 되었다. 누가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다시 한번 그림을 연상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 한가운데 설 때나 그동안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손을 내밀라 할 때 쭈삣쭈삣하면서 내미는 그 사람의 모습,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내밀었더니 나음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한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내 침상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들고 갔더니 걷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살아있고 구체화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함으로 실천화되어질 때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데 이 마태를 부르시거든요. 마태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제국의 관리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동족 유대인들에게서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세금 포탈의 부정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이익을 채워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마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 주님 하고 따른 거예요.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즉각 순종한 이 마태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요? 세금 징수의 문서를 기록하던 손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거룩한 손, 위대한 손이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를 기록하는 그런 거룩한 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뿐만 아니라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울까요? 주님의 말씀에 애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손을 내밀면 무력한 손이 능력 있는 손으로 펼쳐질 텐데 그렇지 못하기에 지금 마른 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손자를 많이 사랑하시는 할아버지가 주둥이가 좁은 고급 도자기 안에 사탕을 넣어놓고 손자들에게 하나 둘씩 이렇게 꺼내서 주었더랍니다. 할아버지가 주는 그 도자기 속의 사탕이 너무 맛있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이 아이가 그 도자기 안에 손을 넣고 사탕을 한 움큼 팍 집었습니다. 꺼내려고 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는데 안 나. 외출했던 할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얘야, 왜 그러니? 울면서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손이 안 나와, 손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 손을 펴. 너 손에 있는 건 놔 하는데도 싫다는 겁니다. 나는 이 사탕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도저히 안 돼서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고급 도자기를 망치로 팍 깨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쥐고 있는 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짧은 얘기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탕을 꼭 움켜쥐고 있는 그 아이가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펴라 할 때 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풍성함에 이르게 될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오그라들었던 우리의 삶이 활짝 펴지는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손이 펴져야 능력 있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삶, 오그라진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펼쳐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거기에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거예요. 201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뜻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점검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응답하며 2014년에는 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산다 하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고 더디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장애를 안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무대의 중심에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를 집중하라, 내게 맡기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러면 펼쳐진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3년 한 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감사주일에 정말 우리가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들 속에 감사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 조건들이 분명해지게 하셔서 우리의 손을 펼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